이 자매가 엄청 공주병이에요. 고집이 막 되고 자기 집에서도 아주 독불장군으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자기 집은 문제가 없대. 자기는 문제가 없대. 다 이 사람이 문제래. 이혼을 했더라고요. 이 고집. 우리 집이 최고다. 특히 이렇게 좀 집안이 스스로 좋다고 하는 집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아주 자기 집에 대한 긍지, 프라이드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 상대방의 집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집에 좋은 거는 내가 따고 당신 집에 좋은 것도 따고 좋지 않은 거는 버리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당신 집에 이런 게 참 좋으니까 우리가 따자. 문화를 서로 우리의 가정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 이게 가정이에요. 고집을 빨리 내려놓으시고 열린 마음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변화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는 지금 가정을 회복하자라는 큰 제목 하에 또 하나하나 소제목으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한번 다루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될 의무가 있다. 행복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행복은 만들어가는 거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니까 조금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둘째 시간에 결혼에는 공식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간단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결혼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우리 둘째 시간에 부모를 떠나는 게 뭔가 과연 떠나는 것은 부모를 버리는 게 아니라 불효하는 게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나가는 성인 두 사람이 부모 모세포에서 떠나서 이제는 다시 재생산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인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결혼이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것, 특히 결혼한 지 3년 미만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 많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너무 간섭을 이래저래 많이 해서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그런 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야 된다. 근데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게 뭔가 그것을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둘이 한 몸을 이루기 이런 거예요. 자,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게 뭐냐?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먼 여행을 가요. 아울리치 어디 뭐 선교 여행을 가는데 가기 전에 팀을 만들어야 돼요. 이 팀이 먼저 훈련받아서 팀이 하나가 된 후에 떠나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이제 거기서 아무리 큰 프로젝트를 갖고 있어도 이 서로 이 하나 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라는 큰 등산길을 가는데 먼저 둘이 한 팀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한 팀을 이루는 거다. 그 팀 빌딩. 자, 여러분 한번 자기의 가정에 팀 빌딩이 잘 되고 계세요? 지금 어떠세요? 나의 팀, 공동체. 그래서 하나를 이루어서 떠나기 전에 이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연합. 그 연합은 참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요. 사탄은 반대가 뭘까? 연합의 반대. 예? 분리. 하여간 사탄이 하는 짓은 분리예요. 어디든 사탄은 분리예요. 우리나라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분리라는 거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한다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데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어찌됐든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 팀을 이루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회사로 말하면 M&A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M&A. 기업 합병. 자, A라는 기업하고 B라는 기업이 서로 이제 힘을 합치기 위해서 합병을 해요. 그 더 큰 기업을 만드는 거. 그러는 이유는 나의 연약함과 이쪽의 연약함을 보완해서 보다 큰 생산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합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A하고 B하고 합병을 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이 오랫동안 딴 기업이었기 때문에 서로 시스템도 다르고 뭐가 이렇게 회사의 스피릿이 달라요. 이 둘이 하나가 되려면 처음에 아주 어려워. 그래가지고 막 니네 회사는 왜 이랬냐, 우리 회사는 이랬다. 이게 하나가 되는 게 과제라고. 이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고집. 고집이 이 하나됨을 막아요. 그리고 나는 절대로 안 변해. 이런 사람. 그걸 뭐래? 경직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죠? 절대로 안 변하는 사람 있지. 누구 떠오르세요? 남편이 떠오르세요? 아니면 어느 교회 장로님이 떠오르세요? 어쨌든 이 고집 센 사람은 하나됨에 참 방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고집 세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이렇게 결혼 안 한 자매들이나 청년들을 봐도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닫혀 있고 그러면서 경직되어 있고 뭐라고 하면 그냥 방어를 해요. 뭐라고 하면 방어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결혼하고 나서 하나됨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봐.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어떠세요? 변화에 열려 있으세요? 아니면 혹시 나도 은근한 한 고집 하세요? 어떠세요? 예, 정말 우리가요 이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이 부부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 되는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이 고집이 무지무지 세고 한 사람은 그냥 거기에 무조건 그냥 죽어라 지내는 사람. 이런 사람도 하나 되긴 돼. 그러나 그건 건강한 하나됨이 아니죠. 근데 이 하나됨은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영어로 프로세스다. 그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당장 결혼한 다음에 하나 돼! 이게 아니라 결혼해서 살면서 하나 될 때까지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만 알아도 이혼을 덜 할 거예요. 나는 그래서 어떤 젊은 사람이 막 지금 갈등이 많대. 결혼한 지 얼마 됐는데요. 그러면 1년 반 됐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게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삐거덕삐거덕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아주 멋있게 결혼해서 결혼식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했어. 근데 이 자매가 엄청 공주병이에요. 고집이 막 세고 자기 집에서도 아주 독불장군으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좀 어떻게든지 맞춰보려고 하는데 제가 만나서 상담도 해봤어요. 근데 이 자매는 자기 집은 문제가 없대. 자기는 문제가 없대. 다 이 사람이 문제래. 제가 한 몇 년 후에 보니까 결국은 이혼을 했더라고요. 이 고집. 특히 어떤 고집이냐면 이런 거 있죠. 우리 집이 최고다. 그것 때문에 왜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이 최고다. 특히 이렇게 좀 집안이 스스로 좋다고 하는 집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아주 자기 집에 대한 긍지, 프라이드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 상대방의 집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옛날은 참 결혼하면 하나가 되긴 됐어. 어떻게 하나가 됐냐면 옛날 우리 부모님들 보면 무조건 여자들이 시집 가면 그 집 귀신이다. 그래서 뭐 자기 처가집의 모든 건 다 버리고 시집의 전통과 시집의 문화에 무조건 합쳐서 여자가 희생해서 하나가 되긴 됐죠.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진정하게 말하면 건강한 건 아니에요. 그 어떻게 될 거냐면 우리 집에 좋은 거는 내가 따고 당신 집에 좋은 것도 따고 좋지 않은 거는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당신 집에 이런 게 참 좋으니까 우리가 따자. 문화를 서로 해서 우리의 문화, 기업 문화처럼 우리의 가정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 이게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집 하고 고집하는 분, 고집을 빨리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남자 중에서 아직도 좀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옛날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저 시집 식구에 무조건 다 이렇게
흡수해야 된다. 이것도 건강한 게 아니에요. 시집에 좋은 거 있으면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친정에도 좋은 거 있으면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은 열린 마음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변화에 예민하고, 우리 자꾸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 생각해요. 내가 1년 전보다 지금 얼마나 변화했나. 이거 생각하면 돼. 1년이나 지금이나 그냥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 영원토록 안 변하는. 진짜 그거 좋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변해. 우리가 생명체의 속성이 뭔지 아세요? 생명체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성장하고 변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지 않으면 안 변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변화해야 돼요. 그래서 발전하는 거예요. 정말 결혼이라는 것 때문에 발전할 수가 있어요. 난 나만의 영역으로 살고 있다가 나와 전혀 다른 어떤 사람이 나하고 합병하면서,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확장되고 변화하고, 그거 참 좋은 거예요, 사람. 그래서 혼자 살면 편하지. 변화할 필요 없으니까. 그러나 둘이 살면서 한번 해볼 만한 거란 말이죠. 가장 필요한 것은 변화에 대해서 열려 있고, 다시 말하면 이타심이에요. 이타심. 협동심. 협동심 없는 사람이 같이 저 선교 여행 가면 골치 아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열린 마음으로 결혼했을 때 둘이 서로 다르니까 하나가 되지만 이 하나 되는 과정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인내심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결혼할 때 하나 염두에 둘 것은요, 우리 다 미숙하잖아요. 여러분 다 결혼했을 때, 여기 지금 자매님도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시고 결혼하신 분도 계시는데, 결혼했을 때 몇 살이었어요? 다들 자기가 몇 살이었어요?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보세요. 몇 살이었다고? 24살이었어요. 네. 24살에 뭘 알았어? 정말 미숙했지. 천지를 몰랐지. 또 신랑은 몇 살이었어요? 28. 그래도 미숙했지. 뭘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이렇게 생각하면 미숙한 두 사람이 만나는 거야. 그러니 사랑한다고 만났지만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라고. 사랑은 이렇게 배워나가는 건데, 정말 미숙한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면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한 지 35년이 지났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고, 옛날에 정말 철딱선이 없었지. 정말 이기적이었지. 그리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싸웠나 몰라. 그거 참 생명이 하나도 지장 없는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싸웠나 몰라. 왜 이렇게 뽀르퉁하고, 왜 이렇게 삐치고, 그리고 왜 남편한테 이렇게 기대하는 게 많았는지 몰라. 남편도 미숙한 사람인데 뭘 그렇게 기대했나 몰라. 그러니까 결혼해요. 열쇠는요, 늘 기대치를 낮추는 거다.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기대치를 확 낮추세요. 어떻게 낮추냐? 이렇게 하면 돼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또 이기적이다. 죄인의 속성이 이기적이다 그랬어. 또 미숙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해서 살다가 남편이 나한테 너무 못하게 해준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역시 죄인이구나. 역시 미숙하구나. 역시 아직 어리구나. 앞으로 발전하겠지. 근데 그 사람만도 그런가? 나 자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삐치는 나를 보면서, 아이고, 죄인이구나. 미숙하구나. 아직도 많이 배워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남편이 없었다면 내 이 속에 있는 치부가 드러나지 않았을 게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가렸을 걸. 결혼하고 나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나는 사랑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인류를 사랑하는 건 쉽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게 어려워. 저는 김일성은 용서했어요. 상관없으니까. 남편을 용서하는 게 쉽지 않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 얼마나 용서가 많은 사람인가, 얼마나 이타적인 사람인가는 밖에서 안 드러나요, 사실은. 가장 드러나는 데가 집이에요, 가정.
특히 결혼, 내 옆에 한 몸이라고 만나서 부대끼고 부대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정나나한 모습이 아주 드러나는 거예요. 내 점수의 점수. 그러니까 미숙한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결혼이라는 과정을 가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룰 때까지 서로 닦이고 닦이면서 성숙해 가는 거다. 그래서 결혼을 해볼 만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내가 성숙해지니까. 네. 많이 성숙해졌어요. 그래서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보통 흔히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하나다. 결혼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하나를 이룬다. 이건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거 틀린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왜 틀리느냐? 우리는 반쪽이 아니에요. 결혼 안 해도 반쪽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반쪽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1이 아니라 1 더하기 1이 더 큰 1. 이거예요. 더 큰 1. 그러니까 내가 1이 돼야 돼. 이거를 제가 어떻게 비유하느냐. 젊은이들한테. 여러분이 이런 거는요. 우리 결혼하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이 들어야 돼. 그치? 네. 우리 결혼한 다음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를 고르기 전에 우리 저기 자매님 아주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결혼하기 전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이렇게 비유해요. 듀엣. 자, 예를 들면 바이올린하고 첼로가 듀엣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듀엣 너무 멋있잖아요. 네. 근데요, 이 듀엣이 뭐냐면 한 사람이 막 같이 할 때도 있고 같이 막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한 사람이 막 할 때 한 사람이 또 가만히 있을 때도 있어. 네. 또 이 사람이 막 해도 이 사람이 또 가만히 있을 때도 있어. 네. 또 템포도 맞춰야 되고 또 흐름도 맞춰야 되고 저 사람이 막 크게 할 때는 나를 낮춰야 되고 뭐 이래요. 네. 그래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잖아요. 네. 결혼이 이 듀엣과 같아. 이중창과 같아. 근데요, 자, 제가 아까 2분의 1은 아니다라는 게 이런 말이 맞냐고요. 내가 바이올린을 너무너무 못해. 근데 첼로를 너무 잘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아름다운 이중창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네. 나는 바이올린을 너무 못하는데 첼로 잘하는 사람이 와서 둘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도 바이올린을 잘 하는 사람이 또 잘하는 사람과 만나서 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 말이 맞아요. 틀려. 어떤 사람이 청년이 어떤 자매한테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래요. 나 내 인생 너무 불행하고 지금 너무 엉망인데 나 당신을 만나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까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틀리지. 그래서 가끔 뭐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당신 없는 인생은 뭐 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죽어버리겠습니다. 거기에 감동하면 큰일 나요. 감동하지 말아야 돼.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야 돼. 여자 하나 없어서 인생을 죽어버리겠다고 의미가 없다는 당신하고는 나는 결혼할 수 없다. 당신 혼자서 벌써 의미를 찾고 혼자서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찾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내가 옆에서 보겠다. 이렇게 해야지. 네. 그 옛날에 왜 너 없으면 죽는다고 뭐 자살하는 사람 그거 사랑 아니에요. 네. 절대로 사랑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늘 제가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혼자서도 행복해야 둘이서도 행복하다. 네? 혼자서도 행복해야 둘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도 잘해야 둘이서도 잘할 수 있고 혼자서도 잘 살아야 둘이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저는 가끔 이제 미혼인 여성들, 미혼인 남성들한테 이렇게 권유해요. 결혼을 기다리면서 한없이 결혼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그냥 내가 혼자서 하나님이 주신 나한테 정체성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을 찾아서 그냥 열심히 멋있게 사는 거야. 멋있게. 멋있게 살면 멋있는 사람이 나타나요. 왜요? 진짜 그래요. 이렇게 보석은 다 빛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면
빛나. 그러면 누군가가 나타나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보면요 꼭 자기 수준만큼 만나거든. 그러니까 내가 멋있게 발전하는 거예요. 결혼만을 맨날 옛날 우리 어릴 때 요즘은 그런 거 없는데 우리 때는요 신부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뭐하니? 그러면 신부 수업 한대. 그건 뭐냐 맨날 결혼할 사람 기다리면서 뭐 요리하고 그리고 뭐 그것도 좋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사는 거예요. 날짜 기다리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혼자서도 행복해야 둘이서도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아까처럼 난 당신 없는 세상은 인생은 불행합니다 그러면 혼자서 먼저 행복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혹시 싱글인 사람들한테 싱글이신 분이 오늘 이렇게 듣고 있으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지금 만족도, 행복도가 상, 중, 하 어느 건가를 생각해 보라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싱글로서 내 인생의 만족도가 하라면 결혼하고 나서 결혼 생활을 하로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혹시 가난 속에서도 내 인생을 주님과 함께 개척해 나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행복을 상으로 끌어올리는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도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의 행복을 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행복을 개발하라는 거예요. 혼자서도 잘해야 둘이서도 잘한다. 얼마나 소망인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요. 혼자서도 행복해야 되고 결혼하고 나서도 행복을 만들어야 되고 결혼하고 살다가 어쩌다가 다시 혼자 돼도 또 행복해야 돼. 우리 살다가 혼자 될 수 있어요. 어쩌다가 혼자 될 수 있죠. 뭐 사별할 수도 있고 또 저 사람의 불성실 때문에 결혼이 깨어질 수도 있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계속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이혼을 당하는 거는 괜찮아요. 어쩔 수 없잖아.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이혼 당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혼을 선택하지는 마세요. 이혼을 하지는 말라고. 내가 이혼을 하지는 마세요. 근데 너무너무 속색이고 못되게 굴고 바람피는 남편이 있다. 그래도 위에서 기도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바람피고 나가버렸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세요 그냥.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나는 베스트를 다 했어. 근데 나갔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돼.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린 그럴 수 있어요. 고난이 와도 혼자서 또 행복하게 살면 그 다음에 또 아름다운 행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끔 살다 보면 누가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냥 나도 따라 죽는 사람이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의 정체성을 가진 정체성을 가진 너가 둘이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아름다운 한 몸이지 자기 말살이 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지는 게 한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색깔이 없어지는 게 한 몸이 아니라 둘이 각각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연합.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등산길로 비유하죠. 그 둘이 함께 이제 팀을 만들어서 이제 등산을 가는 거예요. 높은 길을 가는데 이제 목적이 있어요. 등산에는 목적이 있는데 정상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인생의 비전, 꿈, 이것이 이제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등산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마주 보면 안 돼. 마주 보면 넘어져. 근데 많은 결혼이 요즘 마주 봐요. 마주 보면서 탁 자기 나 사랑해? 오빠 나 사랑하지?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주 보지 말고 누가 결혼을 이렇게 한 방향을 바라보는 거다. 그래서 둘이 손잡고 간대요. 등산길이라는 거 하다 보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켜주고 그 다음에 가다가 보면 눈이 오고 비가 올 때도 있죠. 그럴 때 또 같이 또 피하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것을 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걸 볼 때 혼자 있는 사람 얼마나 외로운 줄 아세요?
아름다운 걸 보면 왜 외로우냐? 뭐 이쁘지, 이쁘지. 어머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할 때 옆에 사람 누가 없으면 너무 외로워. 저도 뭐 저번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누가 데려가서 갔어요. 근데 갔는데 너무 크고 웅장한데요. 옆에 막 서양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소리를 막, 이쁘지, 이쁘지. 아름답잖아. 너무 멋있잖아. 이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서 그냥 가자. 그러고 왔어요.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아름다울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옆에 같이 막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결혼 안 한 사람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이제 친구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가, 결혼 안 해도요. 꼭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저번에 보니까 뭐 일본에 그 고독병이라는 게 있대요. 유명한 그 배우들이 혼자서 너무 외로워서 그냥 그렇게 병 걸리는, 우리는 절대로 고독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나는 뭐 내향성이래나? 원래 그렇대나? 그런 사람은 약간 좀 자기 시간을 갖고 얼른 자꾸 우리는 친구를 만나야 돼요. 혼자서도 그렇듯이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옆에 같이 있을 수 있는, 아름다운 걸 볼 때 이쁘지, 이쁘지, 이쁘지 막 그럴 수 있는, 그럴 때 맞장구를 쳐줘야 돼. 우리 남자들은 또 맞장구를 못 쳐줘. 다리 밟지 그러면 와 다리 뭐라 카나 뭐 이래. 어쨌든 등산길은 정말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서 둘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가정을 우리가 베이스 캠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정은 베이스 캠프예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힘들면 와서 재충전하고 또 올라가고 각자 인생의 목적이 있었지만 이제 둘이 하나가 돼서 이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여자가 직업을, 전문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남자도 전문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따로 전문직이 달라. 그래서 결혼을 하고도 각자 전문직 때문에 1년에 뭐 몇 번밖에 못 만나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원래 하나님의 그림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무조건 남자의 비전에 여자들이 합쳤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이왕이면 비전이 같아야 된다. 꿈이 이왕이면 같아야 돼. 한 사람이 선교사의 꿈을 가졌다면 정말 어느 정도 그 꿈에 동참하는 사람과 만나야죠. 너무 다를 때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하나 될 때 가치관이 너무 다르다.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다. 삶의 목적이 너무 다르다.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결혼 전에 이걸 잘 골라야 돼요. 하나됨이라는 게. 그래서 성경에서 믿는 자와 결혼하라는 이유가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은 가치관이 너무 다르거든요. 이런 사람은 괜찮아요. 믿기는 믿는데 그냥 엉터리로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도 갈등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뭐 그렇게 믿음대로 안 사니까. 그러나 정말 믿음대로 살라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 꿈도 다르고 비전도 다르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가치관이 같고 비전이 같고 그런 사람끼리 만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존중. 그래서 존중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나 자신을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또 배우자를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 돼요. 우리는 자기를 자꾸 비하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막 이런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뭐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이, 그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맨날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요 나를 60억 인구 중에서 나같이 생긴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참 신기하죠. 저를 좀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죠? 어쩌면 그렇게 다를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태어나게 하셨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어요. 그리고 소중하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그
그림 전시회에 가가지고 옆에 화가가 있는 줄 모르고 그림을 보고 아, 저 그림 되게 뭐 그랬네 이러면 옆에 있는 화가가 되게 화낼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 모습을 보고 에 되게 못생겼네. 그러면 만드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이건 이기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주 귀한 말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래요. 그것이 그 다음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자, 그렇다면 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내를 못 사랑하겠지. 네. 저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존중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할지를 몰라요. 자기가 충분히 사랑받은 사람은 누구를 사랑할 줄 아는데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자매님들도 집에서요 커피를 한 잔 마셔도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예쁜 잔에다 마시세요. 네. 막 남편과 아이들은 예쁜 잔에 주고 나는 막 사발에다가 부엌에 이러지 말고 나도 예쁜 잔에 마시세요. 나를 귀하게 여겨도. 우리가 왜 엄마도 이거 드세요. 그러니까 아유 나는 찬밥에 밥 말아 먹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먹는다 그러면요 나중에 자식들이 결혼한 다음에 이래요. 며느리한테 우리 엄마는 찬밥밖에 못 먹어 이렇게 나오면 우리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존귀 여겨야 돼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기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 자기 아내를 학대하는 사람은 누구를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정말 온전한 나, 온전한 너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여기에도 의미가 돼요. 이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심리학 책인데 너무 사랑하는 여인이란 책이 있어요. 너무 사랑하는 여인. 너무 사랑하면 안 돼요. Too much. 너무 사랑한다는 그 의미는 그 책에서는 뭐냐면 자기가 없어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누구를 사랑하는데 자기는 없이 완전히 자기를 희생하고 근데 자기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처음엔 좋은 것 같죠? 근데 막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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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맨날 시리 쓰고 그대 없는 세상은 뭐 맨날 그러는 거야. 그 처음엔 좋은 것 같죠? 나중엔요 질려. 그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신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이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이런 무슨냐면 그 여자를 학대하는 남자, 그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 뭐 이런 제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자기를 막 무시하고 학대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여자가 또 있더라 이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젊은 분들은 데이트할 때 나를 이렇게 존중하는가. 예를 들면 나의 의견을 존중하고 뭐 어디를 가자 그럴 때 오늘은 나 일찍 들어가고 싶어요. 그럴 때 그거를 존중하고 일찍 들어가게 해주는가. 그게 존중이에요. 나 오늘 일찍 들어가고 싶어요. 무슨 소리야? 가자! 이러면서 그 방력 아니에요. 절대로 방력 아니야. 방력이 아니라 그거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꾸 이거 사랑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존중을 받아본 사람이 존중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자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래서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존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게 하려면 어릴 때부터 부모가 특히 엄마가 그 아이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을 흠뻑 줘야 나중에 가서 사랑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보질 않았으면 사랑할 줄 모른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랑을 여러분이 줘야 되냐면 걔를 존귀히 여기는 어린애도 무시하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예를 들었지만 어린애한테도 이거 먹어라 그랬으면 애가
엄마 나 지금 안 먹을래요. 그러면 그거를 존중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 그럼 이따가 먹어라. 나중에 먹고 싶을 때 먹어라. 이래야 돼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 어떻게 했어요? 이거 먹어라. 그럴 때 안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 먹어. 먹으라 할 때 먹어. 왜 이렇게 엄마 말 안 들어? 막 먹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어리지만 그 아이를 존중하는 거. 이거를 흠뻑 해야 걔네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배우자하고 잘 산다고요. 지금 자꾸 결혼이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도 너무 어디서부터 우리가 단추를 잡아야 되냐 하면 부모가 아이들을 잘못 키운 거예요. 너무 독불장군으로 키우고 너무 이기적으로 키우고 자기만 알게 키우고 협동심이 없어. 옛날에는 그래도 자식이 많아서 할 수 없이 협동심을 배웠어요. 근데 요즘은 또 자식이 또 얼마 없어서 협동심을 배울 틈도 없어.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내 몸처럼 존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 그 제가 이렇게 주위에 보면 굉장히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남자들을 봐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첫째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둘째로는 아내를 존중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에요. 기가 막힌 말이 하나 있어요.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있어요. 피차 복종. 우리는 이 말만 알아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요거만 알아. 근데 그 전에 뭐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피차 복종하라.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하나됨이에요. 둘이 살 때 피차 복종하라. 이게 유연성이야, 유연성. 내가 이 사람한테 복종할 때 있으면 복종하고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이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 이후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됨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존중이라는 말을 이제 여러분에게 나누기 전에 정말 예수님이요. 얼마나 이 땅에서 여성들을 존중했는지 아세요? 전 예수님 너무 멋있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여자들이 억눌려 사는 시대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참 여자는 뭐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그거 많았어요. 여자에게 신학적인 얘기를 나누는 것보다는 개한테 나누는 게 낫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의 문화 속에서 자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문화를 접하실 기회가 없으셨어요. 그러면 모든 그런 문화, 남성 문화, 경직 문화, 그런 문화에 사셨으면 그런 거에 습관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다른 데서 다른 것을 배우지도 않으셨는데도 예수님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자하고 말하면 안 된다, 뭐 여자는 이랬는데 얼마나 여성을 존중했는지 몰라요. 참, 정말 사마리아 여자 하나에게도 시간을 들여서 그 여자와 생수에 대해서 목마름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너무 멋있어 여자 존중하는 거.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약한 자를 존중하셨고 또 죄인을 존중하셨고 또 부자지만 목마른 사람을 다 존중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정말 주위에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제가요 한 번은 포항에서 최고 경영자 과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수료식이어서 제가 이제 강의가 있어서 갔어요. 근데 한 30명이 수료를 하는데 그날은 부부 동반이에요. 부부 동반인데 이제 여자들이 처음으로 와서 이렇게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랬어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오늘 그 사모님들이 처음 오셨으니까 우리 남편들이 일어나서 아내를 좀 소개해 주세요. 이름도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장점도 소개해 주시고 고마운 거를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경상도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을 소개합니다. 딱 그러더니 뭐 장점이랄 게 있습니까? 못났습니다. 딱 이렇게 하는. 그 다음 사람이 또 일어나서 아주 연이어서 우리 집사람입니다. 뭐 장점이란 그저 밥 잘하고 그저 뭐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그저 뭐 집 잘 지키고 그렇습니다. 약간 깎아내리는 것이 마치 본인이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같이 아내를 약간 깎아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그래 나 못났다 뭐 이런.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한참 가다가 어떤 한 남편이 일어났어요. 일어나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갑자기 이래요. 제 사랑하는 아내를 소개합니다. 집사람이라고도 안 해. 제 사랑하는 아내를 소개합니다. 저는 제 아내가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고 정말 제 아내한테 감사한 것 너무 많고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끝나고 그분을 찾아갔어. 그랬더니 그분이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고 예수 잘 믿는 분이고 요즘 최근에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아내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남자를 볼 때 어떻게 봐요? 참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아내를 높이면 인격적으로 훌륭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남편들을 소개할 때도 제 존경하는 남편입니다. 그럼 누가 올라가? 내가 올라가지. 서로 존중함이 없이는 하나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성경적 하나됨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경적 하나됨은 삼각형으로 표현을 해요. 이거는 이제 모든 결혼 건축가라는 책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독교 결혼을 간 책에서는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꼭지점이 있어요. 꼭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그 임재예요. 그러니까 나 여기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당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또 내가 또 하나님에 가까이 갈수록 둘이 이게 좁혀지는 거예요. 이게 좁혀지잖아요. 이렇게. 네.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각각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둘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은 삼각형이에요. 우리 성경적 관점에서 본다면. 왜? 우리에게는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능력이 있습니까? 컵이 있으면 빡빡 긁어서 그거를 퍼낼래야 낼 게 없잖아요. 나한테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잔이 있으면 물이 넘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너를 적실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나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고 먼저 그렇게 존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면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그러면 그 힘 받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그러면 어느새 그 꼭지점까지 가면 둘이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하나됨이에요. 중간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같이 있을 때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둘이 딱 붙어가지고 그냥 자기 이래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몸을 지켜나가라. 우리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 한 몸을 이루는 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연합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지켜나가야 돼. 어떻게든지 한 몸을 지켜나가는데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중보기도 하시면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얼마나 하나됨이 중요하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만 되면 괜찮아. 돈 없어도 괜찮아, 사실은. 둘이 하나만 되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로 하나이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마지막에 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됨이 중요한지. 하나됨을 지키셔야 돼. 여러분 이기심을 내려놓고 어떻게든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약간 이게 댄스와도 같아요. 이렇게 춤을 추는 것도 같아. 어떤 때는 내가 뒤로 물러가고 어떤 때는 당신이 앞으로 가고 서로 양보했다가 또 이렇게 리듬을 가지고 하모니를 이루고 아주 베스트를 다해서 하나됨, 중간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됨을 이룰 때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행복은 만들어가야 돼요. 지켜나가세요. 하나됨을 지키세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의인일 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인일 때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았을진데 이제 그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와 하나됨의 이 놀라운 비밀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